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그리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리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초가 켜졌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 다하여 믿음 다하여 사랑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 가지고 그 배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설교 제목 짠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의 크리스마스 악몽. 네, 헤롯 왕의 크리스마스 악몽입니다. 리본 시리즈 세 번째 리본,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지만 선물로 받은 우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한번 이렇게 피드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우체부가 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죠? 어떤 소식을 가져왔죠?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녀였어요. 약혼녀. 그러니까 예비 신부였어요. 그에게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근데 이제 주택청약 당첨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가 왔죠? 임신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그 선물, 예상치 못한 그 모양으로 왔던 그 선물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시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그 말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그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어렵고 혼돈과 나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라는 생각, 내 예상치 못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해치고 어떻게 그렇게 뻥뻥 터지는 주님 앞에 자유함에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했었어요. 그죠? 의심이 아닌 뭘 했다고 그랬죠?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질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순종을 했죠. 그렇게 순종해서 걸음을 내딛었고 마지막에는요, 누구와 함께? 맞아요.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참된 교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그 공명이 그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도 말씀을 듣고 저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았어요. 제 시간 속에서. 그 가운데서 간증을 잠깐 할 게 있어서 간증 한번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내 하나님 좀 자랑 좀 해볼게요.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살면서 저랑 이렇게 계속 교제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개척의 길에 출발에 섰어요. 아예 사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저랑 교제하고 부부끼리도 만나고 해서 식사도 하고 팁타임도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말씀 듣고 그 이후에 주초에 저랑 이제 둘이서 만나서 저 테이블에서 우리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거예요. 이미 발걸음을 떼신 그 목사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벌써 있었어요. 저한테 벌써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기 시작했어요. 와우, 하나님 진짜 여전하네요. 제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 그의 목사님 앞에도 똑같이 있는 거를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발걸음 내딛는 가운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의 꼭지들이 저와도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었고 우리와도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목사님에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듣는데도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첫 마음과 지금의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이렇게 대화하는 그 가운데 마주한 상황들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흘려듣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장소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제 개척을 하려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처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다가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이제 파티룸 같은 거를 이제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는데 이제 그것도 그 전에 저랑 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이곳저곳을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김포에서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에 근처에 있는 어떤 파티룸을 하나 빌렸다는데 그게 이제 한 달 하면 이제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선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듣고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저렇게도 알아보세요. 저의 노하우, 제가 있었던 경험도 말씀드리면서 우리한테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걸 나누다가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갔을 때 제가 그 가운데서 제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서치를 했어요. 그곳에 이제 공간이 좀 좋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순간 잠깐 했어요. 그 잠깐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연찮게 제가 찾은 한 공연장 같은 비스무리한 어떤 한 공간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서 목사님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제가 김포의 지리를 잘 몰라서 여기 뭐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요?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서로 교제하다가 이제 빠이빠이했어요. 서로 집에 가야 되니까 애기들 받으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빠이빠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그 전화가 뭐였냐면 첫 마디가 그랬어요. 목사님 대박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심상치 않음을 그때 느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드문 이렇게 던진 이제 소개를 받고는 이제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또 어떻게 됐냐면 거기가 원래 교회로 예배당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원래는 공연하고 있고 뭐 제가 보니까 음량도 다 있고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값이 근데 조금 많이 나갈 거예요. 제가 대충 어림짐작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80만 원 이제 예상했으니까 그거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거기는 원래 교회로 썼는데 그 건물을 이제 운영하는 그 주인이 전도사님인 거예요. 담임 전도사님.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원래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2주 전에 다른 곳에 구해서 이제 장소가 비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부터 공유교회를 하기로 시작해서 앞타임 2교회가 그게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2교회가 남았고 그의 입장에서는 한 교회가 뒤에 타임에 한 분 더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이제 그걸 소개했고 그분은 그걸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사실은 여기서 제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80만 원에서 얼마로 깎였게요? 땡,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공간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목사님들의 이제 개척 멤버가 이제 기존의 개척 멤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토요일마다 밤에 날랐거든요. 이제 예배 드릴 도구들을 날랐어요. 집기들을.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여차저차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는 그래도 음량악기가 다 있어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도 안 들고 가도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타임도 마지막 타임이라서 뒷타임까지 프리하게 쓰시라고 이제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쯤 이제 한 2, 3주 전쯤 사임을 하고 저를 만나기 전에도 이곳저곳을 다녔다가 목사님을 만났고 그 타이밍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말하고 저도 그걸 듣는데 저도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우리 서로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끊고도 제가 아내한테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기쁨이 전파되는 일들을 이번 주에 그렇게 경험했어요. 하나님 짱이죠. 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것을 교제하면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지난주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각본 없는 드라마들을 다들 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타이밍들과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끼지 마세요. 똥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노력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걸 보시고요. 다시 또 피드백하고 다시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렇게 내딛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도 계속 12월의 모든 나날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한 거 별거 없었어요. 그쵸? 근데 저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걸 보고 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마구잡이로 생기는 일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남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각자의 삶 속에서요,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누군가랑 교제하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는 맛있는 것들을 계속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 여기서 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을 우리 본문으로 나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설교 제목처럼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존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왕이라는 존재고요. 그 헤롯 왕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캐릭터를 우리 한번 볼 거예요. 그 세 부류의 캐릭터가 예수의 나심, 그러니까 다시 말한 예상치 못한 선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가 헤롯 왕에게는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 그냥 최악의 크리스마스의 날이 됐어요. 너무 좋은 날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의 탄생은요 헤롯 왕에게는요 분노 버튼이었어요. 트리거 같은 거였어요. 뭐가 이렇게 헤롯 왕을 분노하게 한 것일까? 제가 계속 조명하면서 이제 묵상했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읽으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의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누구한테 했죠 지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인 있는 헤롯 왕에게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를 지금 누구한테 물었어요? 왕에게 물었어요. 왕에게 저기 왕이 새롭게 다시 등장한다고 하는데 진짜 왕 있잖아요. 그 왕이 등장할 거라는데 왕 어디 있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빡쳐요 안 빡쳐요? 빡칠만 하죠. 그죠? 이 정도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사회성이 결여된 거 아닌가라는 것도 살짝 이제 의심해봐야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게 신약의 첫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첫 질문인데요.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이 구약에도 첫 질문으로 등장해요. 첫 질문 뭔지 아세요? 구약에 하면 첫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숨어버렸어요. 숨바꼭질을 해보자라고 이제 하나를 가려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뭇가지로 자기 옷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요. 야,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이 첫 질문이었어요. 구약의 첫 질문과 신약의 첫 질문인데 신기하게도 그 질문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알리는 이렇게 신호탄 같은 것과 같아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약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질문으로 던지면서 축포가 어떻게 보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 말했지만 왕에게 왕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분노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제가 왜 분노했다라고 말하냐면요, 3절에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대요. 이 소동은요 그냥 시끄럽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소동은요 원어가 타라소라고 해요. 타라소. 이게 뭐냐면 근심하다, 불안해하다, 공포에 떨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헤롯 왕이 공포에 떨었어요. 근심했어요. 삶에서 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질문하는 그 물음 앞에서 왜 이는 근심했고 불안해했고 공포에 떨었고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요동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선물, 다시 말해서 은혜인데 왜 헤롯 왕에는 최악의 선물, 크리스마스가 된 것일까요? 헤롯 왕이 이렇게 분노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문헌에 따르면요, 왕 헤롯은 되게 많은 병에 걸려 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는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과 의심과 잘못된 정신 세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왕의 통치를 이제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그것 때문에 심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괴롭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의 공격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 그렇게 다 더해지니까 그 편집증 증세가 되게 심했고 집착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의심이 커져가지고 불신하고 불신해가지고는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은 아까 이제 리본 시리즈 첫 할 때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 하면서 그랬어요. 이 혈통이 순수 혈통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잡동산이라 그랬어요. 잡동산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또 이제 자기만의 그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삭제하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에돔 사람의 피가 자기 피에 묻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근데 자기의 그 혈통에 혐오의 대상이 붙어 있으니까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인데 그 자리에 앉기가 뭔가 모를 껄끄러움, 자격지심 때문에 그걸 편집한 거예요. 삭제한 거예요. 다 삭제시켜. 그렇게 했다는 역사에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아들을 살인합니다. 왕비를 죽여요. 그리고 장모님을 죽여요. 그렇게 자기의 왕위를 위해선 물불 안 가렸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인 거예요. 그 당시 헤롯 왕은 누군가한테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정신병, 편집증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헤롯 왕의 대빵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황제라는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고 헤롯 왕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우구스투스는 회장님, 여기는 반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그 위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황제가 분봉왕 저기 헤롯 왕이 하는 이게 행세를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웃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헤롯은 적어도 돼지는 안 잡아먹을 테니까. 비웃은 거예요. 이게 언어 유인데요. 여기서 아들은 휘오스예요. 그리스어로. 근데 돼지는 뭔지 알아요? 휘스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랩처럼 이렇게 언어 유희해가지고 야 니한테 아들 될 바에 내가 돼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돼지는 너 안 죽일 거 아니야. 아들을 죽이는 애들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도 자기한테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그냥 보고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어떤 무자비한 일들을 한다 그래도 자기한테 피해가 나라의 일들로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고 가십거리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정말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죽이고 나라를 그렇게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구했던 왕, 그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캐릭터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메인이 되는 그 헤롯 왕은 분노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상황이 나에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분노하는 일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는 할게요. 라는 태도는 없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롯 왕과 같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마음이 없진 않냐는 거예요. 헤롯 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나실 왕이 났으면 그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텐션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듣고 아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 삶의 영역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요. 동등됨을 취하는 자세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헤롯 왕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헤롯 왕을 발견하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헤롯 왕은 결코 완전한 왕이 못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패망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지금 헤롯 왕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헤롯 왕,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그 악한 왕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가 비록 악이라도, 내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왕이시라면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요, 이 시대 트렌드랑 되게 맞지 않아요. 그죠? 사실 맞지 않아요. 야, 순종해. 아우,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MG교회에서 지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떠나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떠나가도 순종은 해야 됩니다. 나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100%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 안 하면 망해요. 무섭죠?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별것 아니에요.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나대는 것 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기분 내키면 하고 내 상황이 될 때만 하는 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돼야 하고 내가 납득이 돼야지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반응으로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헤로만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히 서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직면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단단히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거울 보듯 보면서 고춧가루가 끼었나, 음식물이 묻지 않았나, 뭐가 이제 해지지 않았나, 잘못되지 않았나를 살피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걸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의 등이 되세요. 빛이 되세요. 길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불편한 걸 찌를 수도 있어요. 야, 너 고춧가루 꼈다, 야. 그거 떼. 하지마. 가지마. 위험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헤롯 왕처럼 분노로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괜찮은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안에 숨어있는 그 헤롯 왕을 죽이세요. 여러분, 헤롯 왕으로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인간의 말년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진짜 불쌍하게 산 줄 아세요? 이 헤롯 왕은요,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5만 대만 가족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났을 때도 아기들을 대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얼마나 폭군이에요? 자기가 그렇다고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으면 제가 말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는 행복했지 않아요. 말년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의 누이와 누이의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죽을 때 모든 지도자들을 경마장에 불러가지고 놓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것 같으세요? 자기가 죽을 때. 왜? 아무도 안 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 경마장의 모든 지도자를 모아 죽이겠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백성이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본인은 알았기 때문이다. 이는 축제 대신에 전국적인 애도를 유발하기 위해서였다. 진짜 슬프죠? 너무 슬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다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없지만 죽음의 끝 앞에도 자기는 죽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의 인생의 끝을 보십시오. 결국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 본인이라는 인생의 나라를 통치하는 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집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돈 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헤롯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 헤롯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리본, 다시 태어난 삶으로 새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은 패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능력 있지 않아요. 혹시 더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잘났지 않아요. 인정? 자, 하나님까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기 삶을 제대로 보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보다 잘났나요? 저는 제 삶을 비교해서 찐따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운전하는 것과 내가 운전하는 게 어떻게 인생이 같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멘트를 내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면 보여줄게 하는데 하나님한테 가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볼 거니까. 라고 하는 텐션으로 헤롯 왕처럼 살아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항복하세요. 미안해요. 더 세게 말할게요. 굴복하십시오.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하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형통의 길로 가는 주님의 복입니다. 결국엔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엔 가게 돼 있어요. 미안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빨리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그러고요. 모르는 자를 미련곰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복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여러분 용기 내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속히 오렴이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삶에 처절하고 찌질하게 만들 그 모든 헤롯 왕을 다 내려놓고 이별하세요. 헤어지세요. 그 헤롯 왕을 키우지 마세요. 내 삶에서 활동하게 만들지 말아요. 끊어내세요.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헤롯 왕과의 이별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한테 죽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태도와 삶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살리시고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헤롯 왕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별 통보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류가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피상적 믿음을 가진 존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야, 나 주일날 교회 가. 나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 나 기도도 할 줄 알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라고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성경을 보고 읽는 게 아니고요, 다 외웠어요.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양반들이요 피상적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물어봤잖아요. 왕 어디 있음? 그러니까 왕이 빡쳐가지고 야 다 불렀는데 동방박사들 이들은 영적 리더예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리더였다고요. 집도하는 집도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불렀더니 얘들한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뭔 뻘 같은 소리야 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에 남기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는, 그 다음에 빨간 줄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도다. 이게 뭐냐면 베들레헴은 깡촌이에요. 깡촌. 뭐 우리나라에서도 깡촌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뭐 지역을 비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깡촌 중에 깡촌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길 뭐라고 하냐면요,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고 말해요.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대장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왕이 불러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물었더니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음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지금 대제사장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 해봤어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농약을 엄청 드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수박 겉핥기식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박을 겉핥기식 하면 여러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방금 말했지만 농약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농약만 계속 드시게 될 거예요. 영양가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맛있지 않아요. 근데 이들의 신앙생활은, 이들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삶은 전부 피상적인 삶이었어요. 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아, 내가 아는 바 지금 이 상황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그걸 나는 외우고 있지.
외우고 있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을 똑같이 말해요. 지금 6절 말씀 있죠. 이거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게 있어요. 베들레헴 아브라나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히 원래 본디 영원에서 오신 분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는 들었다니까요. 배웠다니까요. 외웠다니까요. 가르쳤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배를 드린 사람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두 번째 부류, 피상적 믿음을 가진 존재들. 재미없어요, 인생. 그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 책에 진짜 임팩트 있는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불신자다.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불신자다. 당신도 불신자다. 오, 세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당신의 입에 복음이 있는가? 당신의 영혼에서 뚫리는 말에 결정에 복음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임팩트 있게 날려요. 이 뒤에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을 충분히 믿지 못한다. 나는 불신자다. 매 순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신의 순간들이 자주 있다. 아마도 당신도 그럴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불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알아요.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어요. 아멘 해요. 그런데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그냥 종교놀이 한 거예요. 밥 벌어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사도신경으로 우린 고백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이곳에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삶에 실천적으로 있어서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그럼 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삶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으로 직장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친구 따로, 목사님과 관계 따로 내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존재가 행복할까 그런 거예요. 동방 박사는 멀리서 왔어요. 얼마나 멀리서 온 줄 아세요? 1000km가 넘는 곳에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000km가 넘는 곳에서 오면서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냥 까먹었다고 생각합시다. 좋게 생각해서 많이 양보해서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라고 했고 왕이 그렇게 빡쳤고 그래서 좀 이게 소동이 났으면 정신머리 바짝 참기고 이거 뭐야? 성경에 있는 거 지금 되는 거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동방박사가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들레헴 가야죠. 베들레헴에서 지금 악이 난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가는데 안 가요. 대제사장 안 간다니까요. 서기관 안 가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에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한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듣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삶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면밀히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앞에 대제사장의 텐션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1000km가 안 돼요. 몇 킬로게요? 5km. 5km인데 안 가요. 여러분 환경이 괜찮으면 잘 될 거라고 하고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집이 가까운다고 교회를 자주 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대제사장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믿지 않았다고요.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끝나는 신앙은, 교리는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교리 중요해요. 그 교리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걸음까지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끝나요. 삶에서 그게 아무런 단절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길 찬양하는데 임하신 그 길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믿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하세요. 여러분 직면하세요. 헤롯 왕이 있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직면하세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내 삶의 구원이 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상상하며 기도해요. 진짜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거고요, 누가 없어도 하실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저는 기도해요. 아프면 아파서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어하는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 말씀 앞에 직면하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수박 겉핥기만 하면서 농약만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직면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삶에 진짜 남일이 아닌 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게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해요. 디도서 1장 6절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16절 말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제가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직면해요. 여러분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제발 되지 말아요. 멋없어요. 힘없어요. 재미없어요. 빛도 없어요. 티티 먹은 맛대가리 없는 삶 살지 말아요. 여러분 삶도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삶도 맛없게 해요. 이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리턴하고 리본, 다시 살아나세요. 다시 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마지막 부류는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아까 말했어요. 멀리서 왔어요. 1000km를 떨어져서 왔다는 건요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인생을 던진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대단하죠. 저는 그것을 직면하기 이전에 다른 각도에서 동방박사를 보고 싶어요. 오늘은 1000km를 떨어져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요. 정말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제가 지금 빌드업을 깔아놨어요. 밑장을 깔아놨다고. 왜 그랬냐면요 이 모든 것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다 알고 왔어요. 이들은 별에 대해서 완전 마스터한 자들이에요. 훈련받은 자들이고요. 척하면 척하고 축하면 축하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이는 최초의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은 자거든요. 이 이방인인데 1000km를 떨어져서 그걸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발견할 수 있었냐면요 이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죠? 과학이 발전했어요. 학문이 발전했어요. 사람들의 지식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AI 애들도 막 판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내 거가 돼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는 데이터 분석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아요. 근데 그거 정말로 명확하고 완전하고 진리입니까? 동방박사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 움직여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책 많이 읽으면, 내가 공부 많이 하면, 내가 성공 많이 하면, 내가 명문대 가면 나 좋을 거야, 나 잘 될 거야, 나한테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텐션으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부지런하게 하면. 근데 동방박사가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진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1, 2절에서 발견했어요. 아까 말한 그 질문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잘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갈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나한테 답이 되는 길을 찾았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고요.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그걸 마스터해가지고요,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열심히 쫓아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왔는데 얼추 비슷하게까지만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이들이 온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났다고 오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들도 생각하기를 왕이니까 왕궁에 있겠지? 왕궁에 들어가서 질문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학문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은요, 영원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그 모든 학문이, 지금 학문이 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30년 전에 학문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비슷하게까진 가요. 저쪽 어딘가 가면 구원이 있긴 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긴 한데 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허망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텐션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공부면 다 될 것 같아.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가는데 결국에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지금 이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뭐에서 말씀하시길? 이들도 결국에 믿음 없는 그들의 입에서 떨어지는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했어요. 그거 듣고 그들도 간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래도 성경 안 읽어요? 이래도 성경 안 믿어요? 이게 성경이 답이고 성경이 우리한테 빛을 비추는데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능해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트 집단이 했던 거 뭐예요? 하늘의 징조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능력자였어요. 엘리트였어요. 그들의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열망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나도 저거 배웠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긴 답이 없다.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이거 말씀 드려볼게요. 이사야 47장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많은 세상의 진리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이렇게 될 거라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일에 대해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한번 말해보라. 성경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초계는 뭐냐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타니, 지푸라기는 타면 없어져요.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여러분 숯불에 고기 구워 먹어봐 진짜. 숯불은요 오래 가요. 그죠?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숯불과 지푸라기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세상 학문으로 짱이라고 말하고 네가 길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거 있잖아. 지푸라기보다 못한 거야. 숯불보다 못한 거야. 숯불도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 앞에 앉아서 불을 쬐을 만한 불도 못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에게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다 사라지게 될 거야. 하늘의 징조와 이게 답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을 쫓았던 열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잡혀있는 이 성경을 중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믿으세요. 이 길이 여러분 삶에서 진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세요.
열망하세요. 열심을 부리세요. 이게 여러분 모습 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엔 답은 아까 말했지만 선지자, 대제사장이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것 때문에 동방박사도 결국에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냐니, 이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 후배, 자기의 동역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은요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구원할 능력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한테 답이 되셔야 돼요. 성경만이 답이 되셔야 돼요. 성경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피상적이지도 않고 정말로 답이 되는 그 길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엘리트 집단을 보는데 이게 정말 보였어요. 와, 진짜 세상에서 진짜 잘났다고 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부자나 거지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마동석이나 저나 힘은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나는 손흥민이나 나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닌 것 같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도낀 객긴 하면서 난리 법석인 거야. 이게 답이네, 저게 답이네, 절로 가야 되네, 여기로 가야 되네. 예수로만 답이에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누가 막아요,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 보세요. 지금 예수의 길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 내볼래? 예수와 비슷하게 생긴 예주 다 죽여라고 다 잡아 죽였어요. 예수 죽었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누가 막아요? 누가 거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욥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끝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 것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산전수전 겪기 전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세요. 주께서 하실 일 막을 자 아무도 없고 주께서 하실 일 거스를 자 아무도 없으니 주님, 제가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 하나님이랑 같은 편 할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왕의 자리를 가감히 내려놓는 게 여러분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에요. 천국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 예수 이름만 믿으세요. 예수 이름만 자랑하세요. 예수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100명이 말해도 예수가 아니면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 수천억 모든 게 말해도 예수가 아니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예수가 아니면 아니에요. 모든 것, 어떤 것도 예수보다 못해요. 말씀보다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경배하세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할 수 있고 엎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캐릭터 속에 내 모습이 발견됐다면 여러분 심플해요.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가 또 발견했네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그 원수들과 내가 같은 편을 했네요. 내가 그들과 동력했네요. 하나님과 등지고 그들과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싸웠네요. 주님, 내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게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날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못 받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듣고 알지만 삶과 동떨어진 거짓 믿음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내 삶의 거짓 믿음을 제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역동하길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겸손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속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